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그래도 많은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여전히 이제 또 전염은 되겠지만 또 분명하게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도 생기고 다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식당에 갔더니 아주 그 식당은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걸릴 수도 있지만 또 누구는 안 걸리는데요. 또 걸리신 분들은 그냥 편하시게 이제는 면역체가 완전한 건 없지만 또 건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요. 또 혹시나 또 안 걸려서 또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또 활기차게 또 우리 신앙생활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의 5번째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책을 2번 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가가 또 많이 올랐지만 책값도 많이 뛰었습니다. 물론 책값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을 한 번 읽었을 때하고 2번 읽었을 때 주는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이해도 커지게 되고요. 주는 감동이 크기 때문에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번 책을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헨리 나우엔이 쓴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제 자막에도 있지만 이제 이 책입니다. 한 130페이지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이제 3번 정도 책을 읽었고요. 오늘 그 주일날 새벽에도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다시 잘 수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4번째로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헨리 나우엔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살 때 되던 해 사제가 되기로, 사제는 이제 주로 이제 카톨릭의 신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제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1957년에 예수의 사제가 드디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예일대에서 가르쳤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예일대에 있었을 때는 그의 강의가 너무 탁월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고의 명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호련히 자기가 그 종신직이라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별다른 일이 없으면 평생 종신 교수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호련히 내어놓고 그는 1986년에 그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는 지체자유자들을 치료하고 그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그의 평생에 남은 평생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 9월 21일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갔던 분입니다. 그가 이제 이 책, 그 상처 입은 치유자를 썼던 것이 1970년대에 그의 최고의 역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자기가 사는 시대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헨리 나우에는 그 이 책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해리슨과 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치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48세에 그 농장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부정맥 증세로다가 고생하고 있고요. 다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고요. 주변에 얘기를 나눌 아무런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있었고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상태였습니다. 이 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해리슨 씨가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에 임상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존은 자신의 임상 목회의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이제 해리슨 씨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이제 임상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슨은 이제 해리슨과 존이 헤어지면서 이 존은 해리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잘 되길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존은 더 이상의 해리슨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존과 해리슨이 헤어지고 난 그날 이 해리슨이 수술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이 존과 해리슨이라는 이 사례에서 이 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독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이 해리슨을 치유하려고 했던 이 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하는 마음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눈다고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또 끝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내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준 확신을 주면서 뭔가 그가 기다릴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대한 커다란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다리를 고치고 나서 다시 일하러 나가는 그것도 많은 노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러한 절망감에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욕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죽음을 택했으리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에는 그래서 이 긍휼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hospitality라는 말인데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환대라는 그러한 말을 생각하면서 이 정중현 그 시인이 썼던 정현종이죠. 시인이 썼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시에서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정현종 시인은 표현했냐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 그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영원히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람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모습을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을 받아주고 기꺼이 환영해 주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론 부분에서 이 프레드릭, 이 브루노라고 하는 학자가 이 팔복에 우리가 4가지, 앞에 4가지가 기억나시는지 몰라. 첫 번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개의 앞에 4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얘기하는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 계속 나눌 8가지 4개의 복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했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를 차려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우리는 이제 이 5번째 복으로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건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는 항상 그 시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 5번째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레에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라함이나 그 헤세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라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자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 단순히 어떤 긍휼을 느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기꺼이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헤세드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세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어디서냐면 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그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살지만 거기서 뭐요?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룻이 그 아들이었던 그 젊었을 때는 그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사랑이 처음에 가졌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이내라는 이 헤세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롯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롯은 진실하고 헌신된 사랑을 통해서 그의 시어머니를 돌보고요. 그 시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줬음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다했음을 이 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긍휼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 이 아까 헤세드는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언약적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성취,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신 것이 진짜 긍휼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긍휼의 태도라는 거죠. 성경 몇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9장 27절에 먼저 나온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맹인 시각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쫓아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시각 장애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아멘.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돌봐주는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동정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확한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구니 가득 찬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동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 이 상처 입은 치료자에서 이 존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그는 자기 인상 어떤 훈련의 차원에서 그 해리슨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나 이 존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가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함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환영받는,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해리슨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함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다음에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된다. 다음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할지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제가 못해주면 안 되는 거라. 그냥 단순히 주일날 됐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그런 것이 설교고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은 이 해리슨에게 대했던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내일은 잘 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기꺼이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가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궁일이 여긴다는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과 따로 서서 기도해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은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꼭 금식하고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와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하는 심판만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따로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리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듯이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실 자를 치료하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에 가득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정한 목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 질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39, 27, 66권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지만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클레멘트서 1장 우리가 13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에 대한 보상은 타인에게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인 것이다. 긍휼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요? 타인에게 베푸는 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내가 또다시 사람으로부터 받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 안에서 우리가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치유되고 용서받고 회복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을 뭐예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와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무엇이 잘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기꺼이 용납해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한대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에도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것만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왜냐하면 왜 은혜의 보좌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죄가 어떻게 얼마나 크냐 많으냐 이거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동정하지 아니하실 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래. 우리를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느 성경에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 sympathy라는 SYM이라고 쓴 데도 있고요. empathy, EMPATHY, empathy라는 말을 쓴 데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 동정이라는 개념을 채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채울이라는 것은 몸으로 긍휼을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으로 긍휼을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슬프기도 했다 하셨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였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고통받는 모든 그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도와주신. 그래서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채울하신 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장 무엇이 원하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뭐였어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은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배고픔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장에 가보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요, 그 1만 달란트는 그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300데나리온이 그 1년치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1년치 그 품삯이 300데나리온인데요. 그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걸까요? 20년 일해야지 한 달란트 양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결국 며칠 일해야 돼요? 60만 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갖고 60만 년 일해야지. 내가 평생을 일해도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게 그게 1만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도대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자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죠? 아까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에서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게 빚진 자들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그의 종들이 하도 이 처지가 딱해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그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10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뭐예요?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대접한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까 1만 달란트는 몇십 년 일해야 돼? 60만 년 일해야 60만 년. 이게 도대체 우리 평생에 일만 하고 하다 해도 도대체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로 탕감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빚진 그 조그맣게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받은 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기꺼이 뭐야?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그 말인 즉슨 무슨 의미예요? 주변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 소자 한 명이라 했어요. 소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소자, 가난한 자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 배만 채우고 살면, 그리고 교회는 간다고 하면서 내 배만 채우고 살면 세상 가운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꺼이 용납해주고 그들에게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환대를 베풀어 줄 때 그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그래서 베풀어야 돼요. 긍휼은 사랑을, 원수를, 그 분노를,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작은 100다네론 빚진 자 얼마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납해주고 그에게 긍휼함을 보여주고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먹을 것을 차려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꽃이 피고요.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긍휼에 참여자 돼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